10가지 말씀 9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0절인데 출애굽기만 읽도록 할게요. 출애굽기만. 자, 우리 제목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6절에도 있고요. 신명기 5장 20절에도 있어요.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10계명의 그 9계명을 인식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거짓말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의 개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의 거짓말의 개념, 더 나아가서 이 거짓말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이 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허용 범위 정도를 좀 알아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하여서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은 제가 서론이 조금 길긴 한데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보니까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좀 됐어요. 이 연구는 한 10년이 좀 넘은 연구조사인데 거짓말에 대한 인식에서 그 법적으로 이제 위증이나 무고, 사기 발생률,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죄에 의한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이 1198명 비례 일본은 5명 위증죄에 해당하는 이런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그런 행위가 부끄럽더라고요. 좀. 인구 대비해서 일본의 671배랍니다. 뭐 2배, 3배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감당이 안 되죠. 무고죄 볼까요? 더 심합니다. 2965명 대 일본의 2명 정도의 그 정도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10년이 됐는데 그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별반 다를 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뭐 법계나 이런 게 얼마나 개혁됐기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4151배 정도의 이 거짓 증거나 이런 무고죄에 대한 죄들이 이렇게 크답니다. 많이 비율이 차이가 난답니다. 사기죄도 그래요. 대한민국이 한 5만 386명 정도가 발생할 때 일본은 한 8,000명대 정도 발생한답니다. 일본에 한 17배 정도, 17배 정도 우리나라 사기죄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기죄로 이렇게 들어와서 고소를 하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거짓말이 이 전 세계적으로 거짓말이 없을 수 없지만 이 한국 사회가 특별히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 우리는 거짓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호모팔락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로버트 헬드먼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자기를 호감가도록 만들거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감싸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충분히 허용하는 존재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좀 공감 가지 않으세요? 저는 공감이 가요.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걸 하잖아요. 제 옛날에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수업이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이게 대기업 면접 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어떻게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고 뭐 이런 말 많아요. 하는데 진짜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하고 깎고 다듬어서 나를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되게 부딪혔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신학생이라서 이 이미지 메이킹 수업을 들으면 학부 때 이 수업을 듣는데 우리는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면접은 목회적 면접이잖아요. 교회 면접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조차도 교회의 한 영혼을 담당하는 우리도 거기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오는데 추리닝 바지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머리 또 안 감고 이렇게 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이미지 메이킹은 할 수 있는 거죠.
허용되겠죠. 내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면도도 좀 하고, 나 면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면도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나를 숨기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나의 거짓됨을 숨기기 위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숨기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 괴리감이 살짝 들었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취업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인간은 평상시에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이 사람들을, 청년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놓고 그냥 어떤 주문을 했대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을 주문했는데 거짓말을 하라고 주문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주문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더래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그 실험을 바로 하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평소 때 거짓말을 얼마나 하느냐. 대부분의 그 실험에 임한 사람들이 나는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대요. 근데 이 실험에서 자신의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충분히 거짓말로 자기를 위장하고 보호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로버트 헬드먼은 이 호모팔락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간은 평상시에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사소하게, 아주 사소하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다가와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자신이 거짓말 난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뭐랄까, 약간 막 속이기 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죠.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데 공부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졸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한테 이제 공부하고 갔다 올게. 너무 힘들다고 좀 낫더라고. 그래서 사실 와서 좀 이렇게 유튜브도 좀 보고 쉬기도 했어요. 나름의 이제 휴식 공간으로 사실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잠깐만 큰일 났네. 잠깐 나름의 이런 저도 또 약간의 그런 게 오는 것도 있었어요. 한 번씩은. 정말 바쁠 때는 바쁘게 오지만 그런 것도 저의 하나의 작은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나를 좀 쉬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해요. 쉽게 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감마 와타루는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고 말해요. 거짓말을. 처세술이라고 말해요. 자, 한번 봐봐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랄까 어떻게 아주 사소하게 다가와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의 스킬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스펙이 돼가고 있어요. 거짓말이. 이게 한국 사회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실, 그 사회에서의 거짓말의 위치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보면 유머의 목적으로 인한 거짓말,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유머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예의상의 거짓말, 존경의 의미 이런 거는 약간 이런 의미를 뜻하더라고요. 이런 거 편지했을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아닌데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이런 거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의의 거짓말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기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그런 거짓말 아닌 거짓말의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데 현대 기독교 윤리학에서 보면 이런 거짓말을 좀 용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거짓말,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진실을 얘기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야 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강의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 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끝에 나오겠지만 라합 같은 경우가 실제로 거짓말을 그렇게 했죠. 정탐꾼이 모세가 보낸 누구지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죠. 그때 군대들이 찾아와서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라합이 저쪽으로 갔다 그래요. 그죠? 라합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거짓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러한 선의의 거짓말, 이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말은 용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넣어놨냐면 이렇게 용인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악용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어떠한 이걸 제 대안을 제시해주면 그걸 또 악용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참 인간은 그죠? 악함의 본성은 그 자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거짓말의 허용이 주는 위험성. 내가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우리가 4번에 보면 현대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한 이런 거짓말들 가운데서도 내가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에 대한 허용, 그게 타협, 그건 마찬가지인 부분이고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거짓을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하나님 본체 자체가 무슨 단어로 쓰여져요? 진리잖아요. 그분은 진리세요. 진리라는 것은 반대가 없어요. 오히려 진실이라는 단어는 거짓이라는 단어에 반대말이 있어요. 근데 진리라는 단어는 거짓이라는 반대말이 허용이 안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분에게는 거짓은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싫어하는 거짓을 우리는 아주 쉽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이 타협하고 허용하는 이 거짓에 대한 범위를 크리스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하는지를 말하는 게 사실은 오늘 9계명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원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좀 한번 봅시다. 자, 로타네라고 해서 로타네 베레이카 에드 샤케르라는 이것이 한 문장인데, 자, 대답하다라는 의미, 로타네는 대답하다라는 의미의 그 아나의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는다, 이 거짓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베레이카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불리하게 라는 뜻이에요. 너의 이웃에 대하여 불리하게. 그 다음에 에디 샤케르는 거짓의 증인이에요. 근데 여기 해석한 부분에 한번 잘 봐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랑 이 위에 이렇게 원문을 해석해 놓은 거를 합쳐 놓은 거랑 좀 의미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원문의 직역을 바로 밑에 보면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영어 번역에선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제가 영어를 다 읊을 수는 없지만 영어가 실력이 그리 좋은 게 아니라서 영어 번역에서는 이 거짓 증거라는 단어를 거짓 증거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도 가능하고 거짓을 말하는 증인도 가능해요. 이렇게 두 개 다 번역을 할 수 있는 원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정확하게 뭐라고 번역했냐면 거짓 증거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문하고 차이가 좀 생겨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랑 그냥 거짓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는 뭘 원하신 거냐면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마 이라는 행위를 말한 게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가 거짓의 존재가 되지 마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행위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이런 행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가 거짓의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 뭐라면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 거룩한 존재로서의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면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맥락 아니에요? 이거 1에서 4계명 가운데 어디서 많이 본 맥락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되게 비슷한 느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가, 우리가 이렇게 일컫지 말라를 사실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충 말하거나 그때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좀 쉽게 부르거나 이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였어요.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 지금 그 3계명이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9계명은. 3계명이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그 거룩함을 내 이웃에게서도 동일하게 거룩함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하지 마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의 개념은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 즉 거룩하지 못한 사람, 거짓된 사람의 거짓의 영이 지배를 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번역의 차이예요.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사실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 평신도들에게 이 원문을 가지고 막 하면 힘들어한다. 근데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 나올 수 없는 속성이에요. 결코 나올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뒷장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목적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느냐. 구약에서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안에 구약에 있는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칭하냐면 두꺼운 글씨로 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정확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거짓은 없다 그랬죠. 진리의 반대인 거짓은 없어요. 진리의 반대는 없어요. 아예. 그런데 거짓이 있다는 것 자체는 진리를 포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래요. 나의 증인인데 그것이 나의 종의 택함을 입은 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대하는 것은 거짓말을 대하는 정도로 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문제, 정체성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거짓에 대한 영역을 행함에 있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신약에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 말하는 증인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뭐의 증인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증인이에요. 구원의 복음은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 증인이 거짓을 행한다면, 거짓말을 한다면, 아무렇지 않게 거짓에 가까워진다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 일어나라. 하리야. 장하리. 일어서라. 아니 고개 흔들지 말고 그거 많이 봤다. 일어서라 자리에서. 하리야 들어야 된다. 진짜. 자. 진짜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창조 때에 등장한 죄 가운데서 인간이 범한 죄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가인의 살인죄였잖아요. 근데 죄의 시작이었던 사탄이 시작한 죄는 뭐였냐면 거짓말이었어요. 이 거짓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반대되는 존재인 그 뱀 사탄이 제일 먼저 한 게 거짓말이었어요.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된 최초의 범죄는 사탄의 거짓말.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불러요. 밑에 말씀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잘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에게 거짓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하나님. 되게 무섭지 않아요?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그냥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죠?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 볼까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거짓말을 했는데 뭘 한 거라고 그래요? 살인을 했다 그래요.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생명을 잃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의 그 진리의 선포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반대로 거짓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겠죠. 생명이 사라져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 그래요? 정확하게 딱 표현하죠. 진리가 없으므로. 여러분 봐봐요. 진리가 없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해요. 거짓이 있는 자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래요. 아예. 진리가 저기 밀려나 있다도 아니라 진리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1도 없어요. 아예 정말 티끌도 없다는 거예요.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로 그냥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거짓말쟁이다라고 딱 지목을 해요. 하나님이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에 대한 10계명, 9계명에 기록해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거짓 증거는 그냥 단순한 거짓말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존재 자체가 거짓의 자녀이냐 진리의 자녀냐 묻는 거예요. 거짓의 자녀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거짓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짓을 가까이 하게 되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거짓이 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인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래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 가운데 거짓은 존재하고 그 거짓이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 앞에 나온 우리 그 책 제목 말했죠.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은 거짓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컫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 세상에 거짓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말에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 자체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와 악독이라 그래요.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딱 해놓고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했던 거짓말, 우리가 정말 쉽게 다가와서 그냥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하고 허용했던 거짓에 대한 영역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표현했던 거짓에 대한 것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 강의를 마무리 짓는데 이 강의 마무리 짓는데 만 몇 시간이 걸렸어요. 뭐가 결정이 안 났냐면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나서도 이걸 강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 강연을 언제 완성했냐면 오늘 새벽 7시에 완성했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뛰어내려왔어요.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이 뭐였는 줄 알아요? 11개 하의 말씀이었는데 아합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본문이었어요. 아합 왕이 누구예요? 이세벨을 부인으로 들인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에 아합을 어떤 사람이라고 딱 기록하냐면 왕들 중에 가장 악독한 왕.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독한 왕. 용서받지 못할 왕. 그 아합 왕이 세워져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남녀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드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음악을 틀고 불을 끄고 기도할 그것도 없이 뛰어내려왔어요. 왜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뛰어내려와서 저기 앉아서 이걸 펼쳤어요. 30분 동안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앞에 놔두고 이 강연을 앞에 놔두고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나 오늘 이 강의를 할 때 내가 아합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까 두렵다. 내가 거짓을 말할까 두려워서 이 강의를 마무리를 못 지었다. 도와달라면서요. 왜 이 거짓을 말하는 게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 강연을 적어 내려갈 때 마지막 이 증인, 이 다음부터를 못 적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이 다음부터 적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증인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거를 전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이 딜레마가 너무 컸었던 거예요. 이 다음을 못 썼었어요. 진짜로. 내가 오늘 증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증인이 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거짓된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찢어내고 갈가내야 돼요. 그게 갈가내질 때서야 내가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6시 50분에 정확하게 책상에 앉았어요. 5시 50분에 6시 20분까지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 이 9강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진리를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혹여나 내가 잘못된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3번부터 쓰지를 못했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써내려 갈게요. 증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언제가 또 내가 거짓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거짓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 뒤에 강의를 써내려갔어요. 정말 한 15분 만에 여기를 다 썼어요. 결론까지. 정말 신기하게 강의가 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과도 친밀할 수 없을 뿐더러 이웃에게도 참된 친밀함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확하게는 내 이웃에 대하여 네가 거짓 증인이 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우리 하리랑 운전하면서 제가 오늘 고백할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제가 우리 하리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한 2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차가 이거 동영상 올라가면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차가 차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나중에 소리 무서워 얘기해. 에이 씨발 그랬어요. 근데 진짜 좀 강력하게 화가 난 트로 기억나지? 정말 제가 강력하게 화가 난 트로 빡 튀어나온 거예요. 와, 제가 그리고 더 심한 욕도 한 번 했었어요. 하리는 기억할 거예요. 이건 입에 담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진짜 저는 진짜 그래요. 제가 이걸 고백하는 이유는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 계속 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듯이 나의 동력자들과 나의 이 모습을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실족하지 않은 동력자들이기 바래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 근데 이걸 사실 많이 숨겼어요. 하리야, 그냥 못 본 척해. 나한테 말하면 안 돼. 저 그랬어요. 진짜. 그런 모습이 왜 없겠어요? 엊그저께 우리 딸 아들 혼자서 봤었어야 됐어요. 아내가 학원 선생님들하고 모임이 있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베란다 가서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가 모기장을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기장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잖아. 밟고 찌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소망이 옆에서 울고 난리. 애 하나는 여기서 우는데 애 하나는 웃으면서 다 부수고 있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저기 안에서 한 소망이가 자야 되는데. 정말 하늘이 공둥이를 한 10대를 진짜 제 있는 힘껏 풀스윙으로 때렸어요. 우리 하늘이 웃더라고요. 재밌다고. 더 열받더라고 이게. 우리 아내는 몰라요. 소망이도 궁둥이 한 3대 맞았어요. 울지 마! 제발 좀 자라고 좀.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를 재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역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또 과제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밤에 내 혼자 지금 애를 보고 있는 자체도 그러니까 밤이 아니 12시부터 지금 그때가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12시부터. 와, 사람이 이게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로. 당장 들어가서 지금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근데 아내는 10시 반이 될 때까지 안 오는 거야. 결국에 전화를 했어요. 아직까지 차를 마시고 얘기하고 언제 올 거냐고. 여기까지 막 올라온 거예요. 저도 막 여기까지. 애들 재워놓고도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 저도 그래요. 저는 진짜 한 번씩 제 성격에 못 이겨, 제 성질에 못 이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 진짜 혼자 벽에다가 머리 박을 때도 있어요. 방에서, 혼자 방에서. 진짜 쿵쿵 박아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속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가지고. 울면서 그래요, 진짜로 저는. 한 번씩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아무것도 표출 못하고 나는 왜 평생 이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지? 저도 그렇게 거짓된 모습과 악한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못 썼어요. 이 말씀을 써야 되는데 내가 나를 아니까 오늘 이 한 말씀을 전할 때 또 내가 이들에게 이걸 품은 채로 전하게 되면 내가 너무 거짓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걸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7시에 완성이 됐어요. 근데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골수를 쪼갠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써내려갔어요. 3번에 봐봐요. 증인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은 뭐예요? 거짓을 제거한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이 제거되어진 증인이에요. 거짓을 제거한 증인은 진술할 수 있어요.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증인이란 존재 자체가 진술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봐봐요. 이것을 알린다는 것은, 거짓된 것을 알린다는 것은 내가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타협하는 자는 죄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무게를 감당하게 할 거라 그래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거라 그래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하면 거짓된 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이후로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존재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누구였죠? 사도들이었죠. 제자들이었죠. 생명이 닿을 때까지 목이 잘리고 톱으로 목이 잘려 죽고 밤모섬에 평생을 갇혀 살았던 요한 같은 경우나 바울처럼 목이 잘려 죽은, 베드로처럼 거꾸로 달려 죽고 몸이 사지가 찢겨 죽고 제자들 가운데. 하지만 그들은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전의 모습이 어땠어요? 베드로 기억나요? 가야바의 그 뜰에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3번 부인하죠. 거짓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언제 거짓이 제거되죠? 제가 이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거짓이 제거되기 시작해요. 참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짓이 제거돼요. 그가 어떻게 살죠? 평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법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참된 증인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생명에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해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2증인 입으로나 또는 3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한다고 이 재판 때 쓰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을 할 때 한 명의 증인은 효력이 없어요.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그 증인을 확증한다 그래요. 한마디로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동일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올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2사람이 또 둘 다 거짓을 증거하게 되면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사형의 제도 앞에서 증인이 필요한 거였어요. 한마디로 증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이 진리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을 죽일 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거짓을 떠나가게 하고 악을 떠나가게 해서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예요. 또한 한 가지 더,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위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위증을 했잖아요. 거짓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 위증한 자가 죽임을 당해요. 위증한 자가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거짓에 대한 개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뭘 제하라 그러냐면 악을 제하라 그래요. 그냥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참된 진리로 인해서 거짓된 영이 떠나가지 않는 이상 너희는 언제든지 위증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정도의 개념이 아닌 너희는 위증의 존재라는 거예요. 위증할 수 있는 존재. 그 근본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본적인 내 안의 사각지대, 상처들, 회복되어야 할 죄성들, 결국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을 뿐더러 이웃과도 친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웃에게 거짓들을 말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된 친밀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거에 대해서 뭘 하냐면 악을 제하라 그래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서워요. 저는 한 번씩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내가 살면서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악이 다 제거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진짜 두려워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가, 잘못된 거짓된 언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다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실족해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참된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은 참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공생의 3년, 아니 탄생부터 그 30년의 인생을, 33년의 인생을 보여주실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아픈 자들에게 손 내밀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이웃은 편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이웃은 언제나 같이 식사하는 가족이었어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의 가족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게 아닐까. 그들에게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게, 작은 도움이지만 살겠다는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생명을 담보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영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목회자의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누구라면 전부 다 생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이에요. 십계명은 그 진리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진리를 말하는 입술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돼요. 입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과 진리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진리를 행동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의 개념이 아니라 거짓 증인의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예화는 제가 있었던 그 간증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저의 간증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저는 안 하는 게 맞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안 하는 게 맞았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진리를 따라 걷게 하셨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걸 맛보게 하신 시간이었고 경험하게 하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때까지 사실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혹여나 교회가 비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놓고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오늘 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가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그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짓된 영역을 버리기 위해서 사실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사투를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골로새서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에서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거짓을 하는 행위를 버리기 위해서 사투하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제가 안 적어놨거든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자 찾은 사람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응? 아멘. 아멘. 놀래라. 틀렸다고 말한 줄 알았어. 봐봐요.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거짓을 버리기 위해 우리는 사퇴해야 돼요.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래요. 이 벗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누가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벗어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창조하신 형상을 우리는 닮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는 그 사투를 해야 돼요. 거짓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 고린도전서 13장 한 번만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이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행해야 돼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그런 모든 말과 행위는 뭐가 돼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지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스스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역시인가? 평소보다 한 3분 일찍 끝났네. 뭔가 되게 짧게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영아야 혹시 어디서 듣고 있어? 집이요. 집에서. 오케이. 오늘 일찍 마치고 왔나 보네. 저희 여기는 뭐라 해야 되지? 그 소그룹 모임을 7, 8월에 방학을 하고 다른 세미나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쬐꾼. 오케이 알겠어. 잘 들리나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던 십계명이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밀함을 통해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자녀로 그냥 이 땅에서 거룩한 자녀로 빛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십계명은 그런 거예요. 뭔가를 어거지로 지켜라고 말하는 게 십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철저히 하나님과 세상과의 소통을 참고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거짓 증거에 거짓 증인에 대해서 봤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우리는 한 주간 설 수 있는 근거를 얻었어요. 서야만 할 근거를 얻었어요. 재호야, 어쩌다 보니 이곳에 앉아있는 재호야, 전도사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네가 참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나님 안에서 친밀해지면 재호도 네가 끊어야 할 부분들, 전도사님도 끊어야 할 부분들 같이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분명히 알 거야, 맞지? 전도사님도 지금 있거든, 마음에. 너도 있을 거라고 믿어. 하리야. 네. 졸지 말고. 기도. 그래. 하리야, 변명하는 것도 좀 끊어라. 진짜 근데 하리야, 진짜 너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끊어야 될 게 분명히 있어. 너의 그 게으름. 사투해. 내가 너한테 지금 지목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 전도사님도 다 있었던 거야. 네. 지금 전도사님이 뭘 끊어야 되냐면 전도사님이 좀 게을러지고 싶어. 저는 일을 좀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역을 내려놓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내려놔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짓 증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니. 저는 그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